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은요 잘 속여요. 그리고 또 잘 속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세상에는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지만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며 자랐는데요. 과거에는 거짓말을 종종 잘 했습니다. 시험 드실 분 안 계시죠? 과거에는. 거짓말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한순간의 위기를 그 거짓말을 통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이게 그냥 무사통과되는구나 라는 걸 아니까 또 한 번 더 하게 되고 두 번, 세 번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은 거짓말을 했을 때는 이 기밀인데 군대 생활 했을 때입니다. 전방에서 이제 GOP 철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나가서 근무를 하진 않고 상황병이라고 행정 근무를 좀 했습니다. 속된 말로 가라라고 하죠. 가라. 가짜 보고서를 썼어요. 일지를 썼습니다. 일지를. 그래서 사수가 고참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그런 일지들이 있었어요. 뭐 사소한 것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뭐 부대에서 보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아침, 점심, 저녁 반찬으로 이렇게 보급이 재료 식자재들이 옵니다. 그러면 전방에서는 한 30명만 따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취사병이 예를 들어서 오늘 반찬이 닭백숙인데 닭이 오면 그걸 닭백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기름에 튀겨가지고 양념통닭에 나오는 거예요. 양념치킨이. 그러면 제가 거기다 일지에다가 오늘은 양념치킨을 먹었으면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군대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양념치킨을 먹었는데 닭백숙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 거짓이잖아요.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뭐 지금은 물론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은 아마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속고 또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코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그 마음까지도 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 우리 믿음이 진실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나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에 대한 늘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에게 심한 욕을 먹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이 바로 거짓된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야 성경을 통해서 늘 예수님한테 욕을 먹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라 좀 우습게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우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였고요. 정결, 경건에 관한 규정들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모르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 사이에 영향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형식과 외적인 어떤 모습과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들이 너무나도 율법을 잘 지킨 나머지 자신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교만, 또 결국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의 대표하면 바리새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과는 다른 신학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일반 백성들의 당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사두개인은 귀족들의 당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부터 그 이름이 유래가 되었는데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고위층에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개념들, 예를 들자면 부활, 죽은 이후의 삶, 천사, 천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신학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두 세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적대적이고 대적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사이였죠. 사이가 좋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같은 공공의 적을 만나게 되면 그 공공의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 맨날 싸우던 두 이 세력이 하나가 되는 일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너무 세례요한이 유명해지니까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구경하기 위해서 자꾸 여론이 세례 요한, 요단강 세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론에 떠밀려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서로 적대적이었던 이 두 세력이 함께 구경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목적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온, 세례 요한에게 나온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죠. 목적이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누가 나오는 곳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아니, 목사님 뭐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런 마음으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신학을 하기 전에, 아직 신앙이 이 자리 잡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이 다른 교단의 대형 교회를 매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장로 교단은 아닌 다른 교단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부모님이 다니는 모교회로 가고 싶진 않았고, 그냥 이제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다른 대형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를 매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주일에 각 정당의 정치인들이 자주 방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정치인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그 교회 오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 모르죠. 근데 주일 예배 시간마다 광고 시간에 그 오는 정치인들을 다 앞에 불러 세워놓고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어느 당 누구 오셨습니다. 다음 주 되면 또 누구 오셨습니다. 또 다른 당에서 오고, 선거철이 아닌데도 오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왜 교회를 나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죠.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그저 교회를 정치적인 표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그 등록된 성도도 아니었으면서 왜 목사님이 매주 저런 사람들을 인사시켜 주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예배 끝나고 밖에서 인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장사를 위해서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새가족 담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오는 사람들 다 저를 만나고 들어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보다 보면 목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속셈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열이면 열, 그 목표가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교회를 떠나게 되죠. 이런 분들은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나 뭐 장사로 왔어 이렇게 하진 않지만 계산을 다 하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특별히 대형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분야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인맥을 넓혀서 자기의 사업이나 어떤 관심사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아주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는 예를 들면 영어 예배가 잘 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영어를 쓰는 외국인 목사님이 있는 그런 교회, 영어 교육이 아주 잘 되는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영어 교육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말 이유가 다양합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교회 나오는 목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니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 전혀 목적이 다른 분들이 교회에 많이 오면 올수록 그분들이 많이 정착하면 정착할수록 교회는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거나 아니면 처음 왔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목표치에 교회가 미치지 못하면 뭐 교회 떠나는 건 일도 아니죠. 금방 떠나서 다른 교회 등록하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는 그런 분들을 모두 손을 들어 환영합니다. 지금껏 교회들이 그래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주는 것이 여러분 좋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와서 자리를 채워주고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게 좋으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전도를 하자는 말이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문턱은 좀 높아져야 됩니다.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교회는 어떤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어떤 소외된 사람도 없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 열린 교회, 그런 개방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없애고 개방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도 교회 안에 장애가 되는 것이 없도록 편안하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의 시설과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뭐 우리가 언제 뭐 막은 적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비장애인인 우리의 입장에서의 생각일 뿐입니다. 장애인도 교회에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불편한 시설들, 장애가 되는 시설들을 없애고 바꾸어 주는 것이 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개방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교회는요, 동네에 소문난 술꾼들, 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유명한 그 문제가 많은 그 인간, 그 사람 기억나는 분 있으시죠? 그 인간도 그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술에 취한 사람들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도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죄인과 또 세리와 또 소외되는 사람들의 친구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면에서 교회는 문턱을 낮추고 문턱을 없애고 늘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문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미는 교회에만 나왔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 구원받은 성도로, 그분들을 다 성숙한 성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 성도의 기준을 우리가 더 높여야 한다는 거죠. 보통은요,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주일에 꾸준히 그냥 나오는 사람에게는 빠르면 1년, 길게는 2년, 3년 안에는 다 직분을 주죠. 서리집사 직분을 줍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을 하고 주고 어떤 교회는 그냥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연수가 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직, 이 말을 쓰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이 말보다는 청지기 혹은 교회 일꾼 혹은 직분, 이 말을 쓰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직분자라고 쓰겠습니다. 좀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분자가 되는 자격을 갖추게 되고 피성공을 갖고 직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훨씬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기준도 높아져야 되고 직분을 주는 기준이 훨씬 더 이제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의 연수입니까?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참된 헌신이 있는가, 진정한 회개와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실제적인 삶에서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정말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드러나고 있는가, 믿음의 깊이,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운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전국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사람들이 그냥 막 늘어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사람이나 막 와준다고 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소수라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숙한 사람들이 몇 명만이라도 제대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하게 변화될 것이고, 그런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례요한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회개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소리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 심한 욕이죠. 자식들아, 그러니까 좀 느낌이 덜할지 모르겠지만 이 뱀의 새끼들아, 좀 더 강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차마 제가 강단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아니 평소에도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변에서 자주 쓰이는 욕 있죠. 독사 대신 뭐가 들어갑니까?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개가 들어갑니다. 배워두세요. 개가 들어갑니다. 야, 이 개의 이 자녀들아, 뭐 이런 거죠 지금. 야, 이 강아지들아, 뭐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욕 여러분 있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상황을 오늘날 현대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 입장으로 한번 제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아주 점잖고 존경받는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또 선생님들, 국회의원들, 기업의 회장님들이 지금 교회를 몰려들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야, 이런 개의 자녀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라고 강단에서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뭐 저런 교회가 저런 목사가 있어.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가 좀 와 닿으시죠? 좀 더.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이 지도자들에게 이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온 그들의 그 악한 본성, 거짓된 마음, 그 위선을 다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죠. 회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겁니다. 속이 바뀌는 거죠. 나 중심으로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 이거 잘못된 길이야, 돌아가지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다가 그 길을 꺾어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은 변화되지 않았던, 바꾸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 세례요한은 계속 경고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10절 말씀에 여기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회개는 그에 맞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생활 방식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모를 꾸미고 또 성형을 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을 다른 옷으로 바꿔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뀐 겁니까? 아니죠. 겉모습만 다르게 보이겠죠. 그 사람이 진짜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본질이 바뀌어야 진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요,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 같은 것들은 이 돌들로도 쉽게 만들 수 있어.
이 흔한 돌들로도. 여러분 이 말은요 당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말이죠.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결국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마음과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겉으로 그런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안전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겉모습에 속지 않고 너희들의 속을 꿰뚫어 보신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좀 정서가 좀 다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구원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그냥 뭐랄까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그냥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가지고 착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순종도 없고 회개의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는데 너희들 구원받는다고? 웃기지 마라. 저 흔한 돌들을 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손이라고 한다면 저 흔한 돌들도 그냥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이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아들이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나오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바로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착각.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목사고 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엄격한 경고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오늘날 바리새인과 같은 사두개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구원을 말할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회개와 순종,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게 된다고 세례 요한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회개 열매가 없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도끼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10절. 이 말은 바로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무뿔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찍어내기만 하는 되는 임박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가지를 잘라내면 살 수 있죠. 그러나 뿌리를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영원히 죽습니다. 태워버린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 혹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늘 받아들일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때가 그때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믿고 그때 받아들이고 그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착각해요. 시간이 더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또 다시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그때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고 중요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분 후를 알 수 없는 우리가 어찌 내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후회하지 못할 날, 뿌리째 찍혀서 던져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은 임박해 있습니다. 도끼는 이미 놓여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신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물세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세례라고 말합니다. 오늘 좀 개념 설명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 불세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 불세례는 뭡니까? 먼저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죠. 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단회적인 세례입니다. 한 번만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 세례를 구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령 세례를 구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구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대신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말씀은 있죠.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교리대학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 있는 세례라고 한다면 이 불세례는 심판과 관련된 세례입니다. 그래서 12절 뒤에 말씀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사람은 불세례, 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세례요한의 메시지 핵심은 뭡니까? 자기 뒤에 오시는 분, 바로 그 예수님은 오셔서 알곡들은 모아서 그렇게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세례를 주시고, 죽정이들은 따로 모아서 심판의 불로 세례를 주신다. 우리가 흔한 늘 자주 하는 말로 의인에게는 구원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평가하고 목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신학생이 되고 또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늘 받았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교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숫자죠. 저도 참 그때는 좀 뭐랄까요, 지혜가 없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0명 모이는 개척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딱 위축돼서 40명이요 이렇게 조금밖에 얘기하고, 좀 큰 교회 가면 7,000명 모입니다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 물들은 거죠. 다. 그만큼 세상의 판단 가치와 기준이 교회를 숫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참 안타깝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숫자가 많고 건물이 크면 좋은 교회입니까?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대로 숫자가 적고 자기 건물도 없으면 안 좋은 교회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숫자와 크기와 규모로 판단한다니까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온전히 믿고 삶이 변화된 성숙한 성도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있다면 숫자가 적더라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어중이 떠중이 수많은 무리들 수천 명 모아놓고 제자 삼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숙한 제자들, 알곡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다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이 뒤에 나온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데가 어디 있습니까?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뭐랄까요, 안일한 믿음 생활, 또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온전히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고 회개함으로써 본질적인 심령과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